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31일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어제 누구와 다투셨습니까? 가족 때문에 속상했습니까?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배가 잘못되면 뭐가 된다? 분노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붙었고 내 자녀는 떨어졌어요. 저분의 사업은 잘 되고 내 사업은 기울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학교에서 늘 인정받는데 나는 늘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신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분노가 예배가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예배가 수단이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드린 것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한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왜 분노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상황을 바꿔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다시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일거리가 없어도 죄를 다스리라. 누군가가 미워서 죽을 지경이어도 죄를 다스리라. 가족이 속을 썩여도 죄를 다스리라. 교회 안에서도 실망이 되고 억울해도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에 맞춰서 바뀌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말씀을 맞추면 말씀과 나는 반드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아무리 불편해도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이 든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리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버리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먼저예요. 사람들은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나쁜 감정을 버리려고, 나쁜 관계를 버리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버리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버리려는 그것이 이미 내 피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울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자가 행복한 여자를 만나면 오히려 이질감을 느낍니다. 불행한 여자를 만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피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버려야 할 것들이 저절로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소방관이 화재 불구덩이 속에
사복을 입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란색 방화복을 입죠. 여러분, 방화복을 입으면 아무리 뜨거운 불 앞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복이 스스로 불을 끕니까? 아닙니다. 불길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방화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불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바로 그 방화복이에요. 분노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때 말씀이 방화복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분노가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런데 방화복을 휙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불길이 덮쳐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은 죽었습니다. 형제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합니다. 아벨이 이긴 게 아닙니다. 가인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생을 쳐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결국 아벨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해하지 마십시오.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해하면 내가 드린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무효가 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채워야 할까요? 먼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는 구조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가치와 취향을 내려놓고 내 삶을 그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공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말씀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장 나눔에서 진실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은요 너무 화목하고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여러분 오히려 가장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치유의 공간입니다. 아멘. 그 공간 속에서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나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분노와 시기와 억울함이 저절로 정리되는 거예요. 억지로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채워지면 버려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주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가족의 문제입니까? 학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까? 그것이 내 예배를 점검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이 내가 말씀으로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심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솔직하게 서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버리는 것은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40일이 말씀의 나눔이 있고 진실한 예배가 있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진짜 행복한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너무 오래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이미 피부가 되어서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채워지면 버려야 할 것들이 저절로 정리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솔직하게 삶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남은 날들 말씀으로 채워져서 분노가 아닌 평화로 안색이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